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우리 감리교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 건물에 현수막을 하나 붙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인데 그 말을 써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종말의 대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중주로 잘 어우러져서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고 아주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인이라든가 나팔, 대접의 이 3대 심판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이 각 심판은 7종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현상을 말해줍니다. 자, 앞에 네 인을 뗄 때에는 사뭇 그 상황이 다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여섯째 인이 개봉되면서부터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등장했던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이 순교함으로 순교자의 수요가 차게 되고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같은 인류 심판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종말 사상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말세의 현상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아주 피맺힌 간구를 큰 소리로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영어로 마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원은 헬라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말이 있죠. 이 증인이라는 말과 마터, 순교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순교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순교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피 흘리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6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순교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이야기를 빼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연속성 있는 재앙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기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앙의 날이 될 때 순교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과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 즉 전쟁과 기근, 사망과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죽임으로써 나타날 때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이 땅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극심한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두 증인과 연관을 갖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경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목베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의 핍박은 그 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표현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여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군인은 전쟁하다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은 없습니다.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숭고한 신앙인들입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는 첫째 부활자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순교자의 축복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흘린 피에 대한 신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핏값에 대한 신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원이라는 말을 아실까요? 가슴에 맺힌 한을 말합니다. 자신들을 죽이고 박해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어느 때인가? 왜 신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통을 받고 피 흘린 피의 희생을 갚아달라는 절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대갚음을 하는 웅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복 감정이라기보다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이대로 죽인 자는 활보하고 죽임 당한 자의 신원은 묻히고 만다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순교자들은 핏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의가 세워지기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왜 공의를 세우지 않는가? 공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부르짖습니다. 순교자들의 수요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을 하시면서 신두루마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순교해야 할 저의 동무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기도를 들으셔서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정한 때가 차기까지 성도들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순교자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두루마기는 순교한 성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상급의 옷입니다. 의, 순결, 승리, 영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깨끗하게 끝까지 지킨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들 역시 11장에서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영적인 안식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은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생활입니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러분의 수고를,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것, 영원히 안식하는 것, 그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순교자의 영혼을 보고 있는 요한 자신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귀양 가서 갇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박해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산다고 해서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주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그냥 두고자 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놓고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놓고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버린 순교자가 되지 못했어도 신앙이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빼앗기고 홀대받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나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생활의 순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교할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신데 순교할 길이 없어서 순교하지 못하십니까? 순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순교를 말합니다. 생활의 순교가 뭘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바로 그것이 생활의 순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한다면 바로 그것이 생활의 순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들도 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순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용사의 모습이 없을 때 부끄럽습니다. 뭐 한 가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혹여나 반장 선거에 떨어지고 취직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생활 순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임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름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얻는 것. 돈을 이름으로 천국을 얻게 됩니다. 미모를 이름으로써 믿음을 얻게 됩니다. 건강을 이름으로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얻게 됩니다.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잃는다고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280년간 무서운 박해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시련이 지나고 325년에 사도신경을 제정한 니케아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이 정해진 때가 325년입니다. 이때
그 니케아 회의라는 곳에 참석한 사람이 325명이었었는데 318명이었었는데 306명이 손발이 잘려나갔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불구자였더랍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아니지만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낸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양보하고 왕따가 되는 것은 순교를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활의 순교를 웃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국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천국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의 상을 믿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빼앗기면서도 웃을 수 있고 순교를 영광 중에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순교자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순교신앙이 요구됩니다. 헌금할 때도,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순교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 재앙의 때에 더욱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요구됩니다. 나를 무장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 때문입니다. 장래 호기심 때문에 오늘 견고하게 자기를 세우지 않는 것은 무절제입니다. 장차 될 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나가는 종말의 지연 이유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경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걸고 충성한 자들이 남아 있으며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늦추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천상의 성도들의 큰 소리의 기도 음성을 들으시고 대주제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은,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가 받는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의 증거자로서 순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생활의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인 순교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멀어지고 사탄과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